왔습니다. 이제 충. 마지막. 오늘 수업 내용은 이제 충이다, 충. 충. 한자로 쓰면 이렇게 충입니다, 충. 이 가운데 중자에 물숫자를 썼어요. 이제 그만 가운데 있지 말고 물처럼 흘러가라 이거야. 이 충이라는 것을 쓴 이유가 다 여기 있다는 거죠. 어? 항상 그래서 이 충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기 위 화라 그랬습니다. 즉 기를 충해야지 뭔가 변화가 생긴다랍니다. 근데 우리 이 충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이 충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충기. 즉 가운데 있지 말고 어느 쪽으로 이제 흘러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 충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옆에 물 숫자를 붙인 이유가 다시 이 본성으로 돌아가라 이 뜻입니다. 본성으로 돌아가. 그래서 이 충은 결국은 내가 시작점에 와서 여기 드디어 여기 정반대 방향으로 오는 거야. 정반대 방향으로 온다는 거죠. 정반대로 왔다. 즉 뭐야? 이 다 음양의 이치예요. 이 음은 반드시 잘 보세요. 음은 양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 양이 다시 이렇게 음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즉 자기의 본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음이 이렇게 양으로 가는 이유는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고향. 음의 고향은 양에 있고 양의 고향은 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은 결국 본성, 즉 뭐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너의 근본이 어딨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 목의 충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금, 목의 충은 금요. 금에 있는 겁니다. 금의 충은 어디에? 목에 있다는 거죠. 화의 충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에 있다는 겁니다. 수고요. 수의 충은 화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 보면은 우리의 음양의 절대 법칙인 생극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충은 극에서 나온 거예요. 극에서. 그죠? 극. 극을 내가 뭐라 그랬죠? 극한다 그러면 뭐야? 만나다. 만남이 이루어진다. 생은 뭐라 그랬죠? 떠나다. 이별이 이루어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스 있죠? 회자정리. 이 회가 모이다 의 뜻입니다. 우리 모이다, 어디서 많이 봤네, 모이다, 삼합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서에 보면요, 합은 방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회가 이 삼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삼합. 그래서 고서책에 보면 형충, 회합이라 그랬어요. 형하고 충하고 삼합하고 방합하라 이런 뜻이 형충의 합이라는 거예요. 형충의 합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반드시 모인 사람들은 반드시 뭐야 정리하고 이게 떠나다의 뜻이에요. 떠나다 정리하고 떠나고 그다음에 거자 필반이다 이거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뭐야 다시 만나게 돼 있다입니다. 그래서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을 딱 두 글자로 줄이시오 그러면 생극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러면 바로 이 충이라는 것은 바로 생극을 시작하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에 수업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오행의 이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봅시다. 오행의 이치. 이거는 입에서 달달달 나와야 돼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오행의 이치는 무조건 입에서 한 10번. 오행의 이치는 뭐야? 생화 극제입니다. 그러면 목오행은 어떻게 하죠? 뭘로 가야죠? 생화하고 목이, 극토로 갑니다. 화오행은 어떻게 하죠? 뭐죠? 토요. 생토 극금으로 갑니다. 토오행은 어떻게 되죠? 생 금, 생금 극수로 갑니다. 그러면 금오행은 어떻게 가죠?
생극 생수. 목으로 갑니다. 수호행은 어떻게 가죠? 생목 생목. 극수로 갑니다. 극화로 갑니다. 아, 이건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게 달달달 나와야 돼, 이래서.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전부 다 어떤 거예요? 전부 다 주는 관계잖아요. 이게 다 내가 주는 거죠. 주다. 다 주다잖아요. 주다. 내가 다 주는 거잖아요. 주는 방식이냐, 생이냐, 극이냐, 이제 다 주는 거죠. 주다. 주다. 이 나머지 산수하는 거예요. 그럼 목이 받는 건 뭐예요? 목이 받다. 줬으니까 텅 비어 있잖아요. 텅 비었잖아. 그럼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목을 받는 게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수생. 목은 뭐야? 수한테 어떻게 받아요? 수생 목으로 받고. 목이 받는 게 어디? 극목. 금한테 극목하는구나. 이 받는 겁니다. 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은, 잠깐 봅시다. 내가 생으로 받았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극도. 극토로 가자는 겁니다. 무조건. 근데 어떤 사람이 생으로 봐갖고 생하러 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긴 맞아 줬어. 죽어야죠. 주긴 줬어요. 근데 뭐야. 그냥 그대로 그냥 전달만 해준 거야. 그럼 뭐야. 뽀찌가 별로 없겠죠. 뽀찌를 뜯어. 사람은 뽀찌를 뜯어야 뽀찌. 예? 뽀찌. 거마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개 수수료. 그러면 수생을 했는데 목생을 했다. 그러면 수수료 없이 그냥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극토를 가면 뭐예요? 내가 직접 만나러 간 겁니다. 가면 뭐예요? 여기서 내가 뽀찌를 뜯는 거예요. 뽀찌. 예? 뽀찌. 좀 뭐 수수료를 챙기는 겁니다. 이랬죠? 네. 내가 금극을 받았습니다. 그럼 뭘로 가야 돼요? 생화. 생하를 했습니다. 왜? 이놈이 와서 나한테 주면서 뽀찌를 뜯었어. 금국 왔으니까 나는 당연히 금한테 뭐가 뺏겼을 거 아니에요. 예? 금국당하니까 목은 반드시 금한테 뭔가 털렸을 거 아니에요. 와서 뽀찌, 얘가 금국이 와갖고 뽀찌 달라고 그럴까요? 뽀찌. 예? 그러니 뺏겼으니까 얘가 생한테 가고 싶겠냐 이거야. 열받아서 가기도 싫든 거지. 이런 식으로 극을 당하면 생화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화. 어디, 목, 목. 생화. 그것도 누구한테 받아? 어딨어? 수극화. 그대로 그냥 산수하듯이 하면 돼요. 그러면 그걸 받았으니까 생토 가는 거고, 목생마시가 극금하러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요 관계를 잊지 마세요. 예? 이해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간과 지지에서의 생극관계. 천간은 무조건 지지로 생하던 극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지는 천간으로 생을 하고 싶고 극을 하고 싶어도 못해. 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지지가 천간을 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협력하라. 이랬습니까? 어떤 식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 그 협력하는 것이 바로 방합을 짜라. 방합. 그 다음에 뭐 또 삼합. 삼합을 짜라. 그 다음에 육합을 짜라. 이겁니다. 이랬죠? 네. 천간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얘는 뭐야? 천간합을 짜라. 하기 싫으면 짜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을목이 밑에 예를 들어서
이 사화나 미토를 깔았어요. 그럼 이거 어떤 모습이죠? 목생활 목생활? 하죠? 예? 네. 하기 싫으면 이거 뭐랑 합하면 돼요? 을목이 하기 싫어. 을경합. 을경 합하면 뭐야? 이제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다. 이됐습니까? 네. 간목이 갑오를 깔았어. 뭐 해야 돼? 목생활 해야 되죠? 네. 하기 싫으면 뭐랑 합하면 돼요? 갑기합.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만하고 싶어. 경술이, 경술 말고, 뭐 할까, 잠깐만. 경금목이야. 다. 아니, 경진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금극목이잖아요. 네. 그럼 얘가 뭐랑 합하면은 이 금금이가 얘네가 자꾸 말을 안 들어. 이렇게 금극목 하는데 얘네가 자기네 땅이라고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얘는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랑 합하면 돼요? 울. 을과 합하면은 말을 잘 듣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네. 병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병화가 밑에 할 일이 없네. 그죠? 병화는 뭘 해야 되죠? 화생. 생토를 하고 극금을 해야 돼. 어떻게 해? 그럼 얘가 뭐랑 합하면 돼요? 병신. 그럼 뭐가 돼요? 수생목이 되네. 신기하죠? 네.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해요. 정사, 정미야. 할 일이 없네, 얘가. 예? 네. 뭐랑 합하면 돼요? 임수. 그러면 뭐가 돼요? 목성아. 야, 할 일이 생겼네. 이럴 때 써먹는 거예요. 무토가, 무토가 예를 들어서, 무신이 이렇게 있었다, 이거야. 그럼 토생금만 하죠. 네. 토생금만 하는데, 얘가 갑자기, 개수를 보면 갑자기 뭐로 바뀌는 거예요? 아요. 갑자기 뭘로 바뀌었어요? 뭘로 바뀌었습니까? 또. 화잖아. 화로 바뀌었잖아. 화. 네. 갑자기 나한테 그냥 생활해주는 놈이 갑자기 화로 바뀌어서 화극금을 해버리는 거야. 네. 맨날 나한테 먹을 거 사주던 우리 형이 어느 날 갑자기 넌 새끼 맨날 나한테 얻어먹기만 해.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개수를 보니까 갑자기 화극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사주면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겁니다. 화극금. 맨날 그냥 많이 먹어 하던 형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기분이 나빠졌든지 너는 왜 맨날 내 것만 얻어먹냐? 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갑자기 화극금. 이해됐습니까? 네.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신일주의 사람이 이 배우자잖아요. 네. 배우자한테 맨날 생만 해주는 겁니다. 토생금. 그러다가 개면연이가 갑자기 나한테 잔소리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 선생님, 이게 대운이나 세운에서 만나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응. 그냥 그 자기 명식 내에 통간 자리에서의 합의 자리는 큰 상관이 없나요? 아니죠. 이 금 있는 갑자기 무토는 금만 보면 다 생해주잖아요. 네네. 갑자기 얘가 개수가 오니까 갑자기 밑에 있던 금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갑자기 제가 안 하던 짓 하는 거야. 아니, 제 말은 그게 예, 아니고, 이제 명식 내에 예. 자기 예, 원국에 개수가 있을 경우에, 왕국에서만 발현되는 거예요. 딴 데서 발현 안 돼요. 아니, 그게 자리에 상관없이 그게 합을 하느냐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개수가 오면은 동하는 거예요, 음, 그냥. 근데 왕국에 개수가 네. 있으면 개수가 와야 동하는 거예요. 왕국은 뭐예요? 그냥 왕국은 뭐야? 사용 설명서. 음, 네. 왕국은 외워두세요. 뭐라고? 사용 사용설, 설명서. 우리말로는 뭐 길라잡이. 그냥 보물서. 원국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대세운에서 그 글자가 와서 동해야지 그 예. 현상이 일어난다. 예, 일명 보물섬 지도 얻은 거예요, 지도. 왕국은 보물섬 지도 네. 얻은 거예요, 지도. 그래서 운에 따라서 보물섬 가는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왕국은 내가 태어나면서 얻은 보물섬 지도예요. 이 보물섬에 보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 근데 지도는 얻은 거야. 그럼 지도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무신일주인데 개수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얘는 언제든지 얘는 나중에 얘가 돌변하겠다는 걸 이미 암시해 주는 겁니다. 음, 대운으로 왔다가는 그러면 무신일주가 아니어도 지금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다른 거 돌변할 수 있으면 있는. 다른 그 월주에서 직업으로 쓸 때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음, 변하는 거고. 음, 일주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시기에. 근데 이제 음, 월주에 무토가 있고 개수가 왔다는 건 나의 직업관이 바뀌겠죠? 네. 시주에 무토가 있는데 개수가 뭐가 바뀌어? 나의 개인적 추구 성향이 바뀌는 거고, 연주에 무토가 있으면 나의 본성이 바뀌는 거야, 본성이. 일주에 있는 것은 나의 인격이 바뀌는 거고. 우리 이런 말잖아요. 너 이제 안 하던 짓 하면 죽어. 이거 안 하던 짓 하면 음, 죽는 겁니다. 구조가 나빠버리면. 어, 이해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천간에 합이 오면요, 그 궁에 있는 무토라든가 지지에 있는 술토, 진토들은요,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사건, 사고. 이런 거를 뭐라 그러면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건의 지평선. 사건의 지평선 누가 불렀어요? 유나. 나 유나를 내가 되게 좋아해요, 얘를. 유나는요, 이 생각이 좀 약간 독특한 아이예요. 네. 사건의 지평선. 이 사건의 지평선은요, 물리학 용어예요. 엄청 어떤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겠다. 사건의 시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지평선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은, 우리가 블랙홀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그런 용어거든요.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노래 가사 쓴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예를 보면은. 그래서 이 천간이 합되는 운이라든가 합되는 대운이나 합되는 일이 있죠. 그때는 뭔가 사건이 시작됐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천간 합이나 방합, 육합, 삼합 이런 걸로 이렇게 이제 살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번에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근데 여기서 녹음해서 왜 십간 플러스 십간이 이렇게 합쳤는데 갑자기 오행을 왜 써줬을까를 항상 연구해야 돼요. 간목 십간과 기토 십간을 썼는데 오행으로 왜 토라고 했었고, 을목 십간과 경금 십간을 썼는데 오행으로 왜 금이라고 했을 것이고, 병화 십간과 신금 식간을 썼는데 오행으로 왜 수라고 얘기했을까? 정화 식간과 임수 식간을 썼는데 오행으로 왜 목으로 썼을까? 무토 식간과 개수 식간을 썼는데 왜 화라고 했을까? 이렇게 쓴 이유를 우리는 반드시 궁리할 줄 알아야 돼요.
분명 이건 식간을 썼는데 갑자기 오행으로 뚝 떨어져. 뭐예요? 식간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예? 오행에서 나온 그렇죠. 거죠. 바로 음양에서 오행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어떤 질서를 갖췄다 이거예요. 생극이라는 어떤 질서를 갖췄기 때문에 드디어 여기서 이제 이거를 분화시켜서 식간을 냈잖아요. 근데 식간들이 두 개 뭉치니까 다시 오행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행이 두 개 뭉치면 다시 뭘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음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대로 한번 이렇게 연습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목화를 뭐라고 불렀어요? 목화는 뭐라고 그래서 양이다 그랬잖아요. 어? 금수는 뭐야? 음이다고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행을 가지고 목화는 양이다. 금수는 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뭐야? 두 개 만났으니까 음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들을 항상 자유자재로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행은 식간 두 개가 만나야 되잖아. 그럼 식간 네 개가 만나면은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에? 음양. 음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에? 사주팔자가 네 개. 요거 다 도와먹으면 결국 음양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냥 이 얘기 쉽게 그냥 한 10개씩 만들어서 얼마나 편할까, 그지? 어? 여기 사주팔자를 왜 사주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도 다 숨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요것이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뭐 갑이 기토 만나면 뭐 토로 변한다. 무슨 토로 변했냐? 아, 오행으로 다시 니들이 나왔던 근원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토오행, 금오행, 수오행, 목오행, 화오행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카페에다 써놨잖아요. 수오행은 뭘 의미하고 목오행은 뭘 의미하고 그렇게 다시 네가 나왔던 근원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 오행으로 이렇게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면 이 오행이 지지에 있을 때 끝내림을 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죠. 오형으로 돌아간다는 뭐야? 다시 질서를 갖춰라. 네? 다시 오행의 뜻이 뭐야? 질서를 갖추는 것이 오행이잖아요. 아까 네. 배웠잖아요. 갑기가 만나면은 니네 이 식간들이 이렇게 우왕좌왕 하지 말고 토라는 오행의 질서, 토의 오행의 질서는 뭐지요? 생금, 극수하라 이거야.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요? 화생, 목극을 당하라 이거야. 이게 오행의 질서잖아요. 그래서 청가랍은 뭐야? 잠시 멈춤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잠시 멈춤. 뭐야? 단파가 이렇게 가다가 스톱 해갖고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장파로 가려서 이제 어떻게 가늘고 길게 가라 이거야. 너무 짧게 오지 말고 짧게 그냥 훅 하지 말고 즉 냄비 근성을 버리고 냄비보다 저한 게 범랑인가? 범랑? 보배님 범랑 맞지? 가마솥이겠죠. 예? 가마솥이겠죠. 아니면 뭐야? 냄비 말고 뭐죠? 이게 그냥 가마솥인가? 가마솥 이런 식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빨리 끓지 말고 천천히 끓어라. 그래서 잠시 멈춤. 브레이크 현상이에요. 브레이크. 우리 브레이크 타임 있잖아요. 어느 식당이 이 집이 괜찮은 식당인가 아닌가는 브레이크 타임이 있나 없나 보는 겁니다.
그 천간합은 뭐요? 잠시 멈춤. 우리 아버지 월간 갑이 이렇게 활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토운이 왔어. 우리 아버지 뭐야? 잠시 멈춤입니다. 어, 그러면 이건 육친으로 본 거고, 이 갑목 월간은 나의 직업이잖아요. 근데 직업에 약간 뭐 잠시 멈춤 변화가 생기겠구나. 까딱 잘못하면은 갑기합은 어리사라 그랬죠? 일육은 수니까 겨울에 해야 되겠죠? 예? 네. 여름에 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여름에 하면은. 여름엔 모기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여름이 기토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이 중단되는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이니까 얘는 활동하다가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하다. 그게 갑기사 갑김입니다. 근데 갑기축은 뭡니까? 아,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해외로 유학 가다. 이런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런 것이 천간합입니다. 근데 자, 충 보자. 충은 봅시다. 이는 뭐랑 충합니까? 인가시는 충합니다. 묘는 뭐랑 충합니까? 유금, 지는 뭐랑 충하죠? 술도, 그 다음에 사화는 뭐랑? 해수. 우화는 뭐랑? 자수, 미토는 축축, 또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충은 육충이 있습니다. 육충. 천간은 갑은 뭐랑 충합니까? 병금이, 경금 그다음에 병화는 누구랑 충해요? 개수, 임수충하고. 임수, 을목은 누구랑 충해요? 신금충이고. 정화는 누구랑 충합니까? 개수, 이렇게 충입니다. 토는 충이 없네. 천간에 무토는 누구랑 충합니까? 기토는 누구랑 충하고 무기토는 충이 없구나. 이렇습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결국은 요 충은 어떤 충이에요? 이거는 뭐야? 요 충과는 확연하게 결국 이거는 충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결국은 지지에서 충은 요 네 개의 충이 가장 변화가 심한 거고 천간의 충은 요 네 개가 가장 심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천간의 충은 뭐의 충이냐? 정신의 충이고 뭐요? 생각의 충입니다. 이거는 뭐야? 물질의 충이고 이거는 행동의 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이거 여기서 많이 봐요. 이건 누가 충하는 거예요? 인간이 충하는 겁니다. 인간끼리의 충입니다. 이건 누구끼리 충이에요? 자연. 자연끼리 충입니다. 인신충, 묘유충 때는요, 인간끼리 충하니까 어떤 방어기제가 발동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신경이 까칠해지다. 이거는 나도 모르게 뒤통수 맞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다가 갑자기 사회충, 좌우충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의 충으로 인해서 내가 휩쓸려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충과 좌우충에는 방어기제를 발동시킬 수가 없어요. 자연이 충하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냐? 사회충과 자해충은요, 인간이 극복이 가능하다, 못하다? 극복이 못합니다. 근데 인신충과 묘유충은 인간이 어떻게 극복이 가능해, 안 해요?
가능해요.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뭔 일을 깨하고 싶어. 그럼 무슨 날에 해야 되겠어요? 내 사주에 인이 있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신날 해야 되고. 어? 신날. 신날 해야 되는 거야. 신월에 하고. 가정도 신월, 신일날, 신시 하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사람 죽은 날짜 다 알 수 있어요.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몇 월, 며칠, 몇 시, 다 알아요. 말을 하세요.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 걸 선택하지 마시고. 청기는 소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사람 다. 근데 이건 인간이잖아. 그러면 우리 집이 언제 흥하고 망한지 다 알 수 있어요. 음, 우리 집이. 나 빼곤 다 자연이지, 무슨 뭐. 안 그래요? 나 빼곤 인묘, 신유 빼곤 다 남이야, 남. 아시겠어요? 내 그러면 사주에서 인묘, 신유만 찾아. 그러면 여기 사주에서 갑경, 을씨만 찾아요. 이건 무조건 나와 직접 관계되는 사람끼리의 문제고, 병임, 정계, 사이에 좌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그 글자들이 아니에요. 음, 그럼 또 혹자든 나한테 물어봐. 아, 선생님, 저 병화일간인데, 일간이 뭐 대수라고? 당신은 누구예요? 갑경, 을신, 인묘, 신유입니다. 병임, 정계가 아닙니다. 사오, 해자가 아니에요. 선생님은 무조건입니다. 잠시 병화, 임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 시기가 지나면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럼 또 물어봐. 저는 천간에 임수만 다 있는데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뭐야, 이 사람은? 아, 인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어디에요? 고고한, 뭐 하면 되겠어요? 학자. 학자 아니면 뭐야, 저기 저거 신부님이랑 수녀님 되면 되지 뭐. 아니면 스님하고 이제 비구니 하면 되겠죠. 네. 우리 그 최연님이 전부 병계네. 그럼 뭐 인간적인 삶을 살아려면 학자가 돼야지 뭐. 네. 안 그러면 저기 비구니 스님 되든지 비구니랑 스님 되든지 아니면 저거 하셔야 되네. 네. 뭐야 수녀님. 네, 선재님이 저보고 수녀사주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하셔야 돼. 근데 인목 때문에 안 돼. 인목 네. 없이 그냥 병호였으면 그냥 수녀님 했으면 돼. 결혼한 사람은 수녀가 못 돼요. 네. 근데 저건 될 수 있어요. 비구니는. 비구니는 할 수 있어요. 비구니. 내가 아시는 분이 비구니 결혼하고 남편이랑 이혼하고 애를 남겨놓고 절에 가서 40년 동안 사주를 보고 내려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 의정부에 앉아있는데 어느 분이 쑥 들어와. 70 먹은 분이. 그동안 쑥 나가. 그다가 한 30분에 와갖고 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까 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쑥 들어왔는데 내 등 뒤에 흰 옷을 입은 선녀님이 이렇게 서 있더래. 이건 그분이 말한 거예요. 그분이랑 되게 친해졌어요. 예? 그래갖고 네. 잠시 심호흡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이 그걸 볼 줄 알아요. 그리고 선생님은 어디 있다 오셨어요? 이거 저기 그래서 절에 계셨대. 절에서 사주 봤어요? 그러니까 맞대. 그래서 사주 하나 주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그래서 그분이 68년생이야. 내가 보자마자 아드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 골프 쳐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였대. 그걸로 끝났어요. 그래도 막 매주 와가지고 밥 사주고 막 술 사주고 그러더라고. 음, 그런 그분이 식으로. 당뇨를 재촉하셨네요, 보니까. 그분 때문에 그런 거 맨날 와갖고 막. 그러게. 목소리 있는 사람이네, 그분이 아주. 근데 그분이 아주 멋쟁이더라고. 멋쟁이여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사주에 이렇게 이제 인간이 쓸 수 없는 글자 있잖아요.
사회, 자오, 뭐 병임, 정계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냥 자연처럼. 자연은 결국 인간을 뭐야? 심판하는 사람들이잖아. 또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이잖아. 뭐 그런 직업을 갖고 살면 돼요. 인간한테 심판도 내리지만 때로는 은혜를 베풀어 주다. 그런데 여기에 왜 진술충미가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천간에 무기토가 있는 게 너무 인간적인 삶을 살지 말고 좀 자연적인 삶으로 돌아가라. 너무 자연적인 삶을 살지 말고 좀 인간적인 삶 좀 살아라. 그래서 사이사이에 충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사람이 사용하는 글자가 축인묘, 미신유라 그랬죠. 네. 네. 이 자연이 사용할 주가 진사오, 수레자라 그랬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토가 껴 있어가지고 때로는 자연처럼 살다가 때로는 인간처럼 살다가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결국은 왔다 갔다 사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슬만 먹고 살아요.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그 남편만 보고 살아요. 그러면 사람이 심장 터져 죽어요. 예? 사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때로는 사랑의 미움도 되고, 미웠다, 사랑했다, 미웠다, 사랑했다 사는 거지, 뭐. 어떻게 고고한 학처럼 어떻게 삽니까?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살긴 살지요, 산천어 같은 거. 쬐끈하잖아요. 그렇죠. 드물죠. 그러면 더러운 물이 바다에는 뭐 엄청 큰 동물이 많어. 사람은 적당히 흙탕물 좀 묻히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당하게 세속적이. 그러니까 내가 너무 세속적이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요. 사람은 적당히 세속적이게 살면 됩니다. 또 너무 또 세속적으로 살면 또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러니까 항상 그 적절함을 유지하라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인묘에 진을 붙여주고, 신유에 수를 붙여주고, 사오에 미를 붙여주고, 해자에 축을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진사오로 너무 자연처럼 살다가, 아니니까 미신유로 좀 인간처럼 살다가, 너무 인간처럼 살지 않으니까 수레자로 이렇게 좀, 술토로 이렇게 자연으로 수레자로 돌아가고, 그러다 너무 수레자로만 너무 자연처럼 살지 말고 축인묘로 좀 인간처럼 살아가라. 이렇게 다 이 진술충미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변하면요, 절대 안 틀립니다. 어떤 사람이 해자가 있는데 축운이 왔어요. 예? 네. 올해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갑진년이 왔잖아요. 예? 네. 그러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사주에 인묘가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뭐라고 설명하면 되죠? 보배님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그렇지. 자연처럼. 너무 인간처럼 아웅다웅 살지 말고 좀 앞으로 진년, 4년, 5년까지는 약간 내려놓고 자연처럼 좀 사세요. 그럼 어머 저 그러고 싶어요. 막 그냥 입에서 나와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이제 중년이 됐는데 딱 사주 보니까 해자가 있어. 그럼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예? 인간처럼. 그래 너무 자연처럼 살지 말고 인간처럼 살아요. 인간처럼 좀 아유 복닥복닥 거리게. 너무 책만 읽지 말고 나가서 좀 일 좀 해. 일 좀. 사람도 만나고. 네.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면 됩니다. 자연처럼 산다는 것은 방관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뭐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아웃사이더. 인간처럼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인사이더입니다. 인싸잖아요, 인싸. 인사이더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인묘나 신유가 있는 사람들은 약간 인싸 기능, 인싸 기질이 있어요. 천간에 가불이나 경신인 사람은 약간 네 가지 경신이 있잖아. 인싸 기질이 있잖아.
인싸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한번 봐야 돼. 그런 생각도 한 번씩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이 충이라는 겁니다. 충은. 예? 내가 갑이 있는데 올해 이제 내년에 올해 이제 경금 있는 사람은 갑진년에 뭐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인싸 기질을 가지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이렇게. 인싸 안 되면 어떡하실래요? 아이, 안 되면 인싸 안 되면 많은 거지 뭐. 예. 병화가 오는데 임수운이 왔다고 뭐야? 이제 아웃사이더로 살아라는 거야. 아웃사이더로. 음. 정화가 있는데 개수운이 왔다고 하면 아웃사이더로. 아웃사이더. 을목이 있는데 신금운이 왔다. 이제 인싸로 살아는 겁니다. 인싸. 그러니까 이 갑경, 을신들은 결국 인싸니까 뭐야? 이 사람 또는 뭐야? 사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놀으란 뜻이고. 얘네들은 얘는 뭐예요? 그냥 얘는 뭐 정신, 뭐 생각, 막 이런 거 약간 좀 4차원 막 이런 그런 걸로 하라는 거죠. 그게 충이라는 겁니다. 충. 충은 그러니까 이 충이라는 것은요, 다시 원점으로, 항상 그 생각하세요. 충 근무 누구죠? 다시 원점으로. 다시 원점으로입니다. 근데 이 원점으로가 어떤 원점이냐? 인이 이렇게 신을 만났다고 칩시다. 어? 인이 신을 만났다. 그럼 다시 원점인데 어떤 원점으로라는 거예요? 내가 인이 있는데 신이 와서 딱 충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어떤 원점으로 해요? 원점으로 가되 어떤 모습이야? 야, 이제 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어. 이 뜻입니다. 네? 이해됐습니까? 네네. 네. 다시 원점인데 너 다 컸어. 이제 그만 네 갖고 있는 틀에서 나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됐습니까? 네. 신이 이렇게 있는데 인이 와서 뚱 쳤어.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야. 야, 호만 깝치지 말고 찌그러져. 응? 얼마나 깝치겠어요, 신이니까. 자기가 다 컸다고. 음. 인이 오면 뭐야? 야, 너 끈 떨어졌어. 그만 깝쳐. 그러니까 뭐가 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겠죠. 네. 그런 겁니다. 이런 개념들을 항상 알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 인목한테만 좋은 거 아니에요. 만약 신금한테만 나쁜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이 좋고 나쁨은 가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충은 반드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충은 반드시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충은 반드시 하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를 내려놓아야 된답니다. 내려놓아라. 즉, 두고 봐, 헌집 줄게 새집 나오. 이런 뜻입니다. 하나를 반드시 내려놔라 이거야. 사람은 두 개를 다 절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은 우리한테 뭘 강요하냐? 선택을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충이 있으면 뭐야? 아, 직접 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격으로 왔죠. 그 다음에 형으로 왔죠. 합으로 왔죠. 귀로 왔죠. 마지막 최종입니다. 이건 다 직접 하기 위해서 뭔가 그냥 하는 과정이 결국 여기 마지막 최종 규결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 충은 마지막 6대운에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 60 넘으면은 전부 다 기존에 있던 사회에서 180도 바뀐 새로운 사회로 가란 뜻이에요. 그건 서양 사상도 똑같고 동양 사상도 똑같습니다. 60 넘으면 다 정년 퇴직하는 겁니다. 맞네요. 그게 충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거 다야. 선생님, 엊그제 귀 볼 때 이인유는 귀인데요. 생 다음에, 충 다음에 다시 생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인유가 나한테 귀작용을 할지, 생작용을 할지는 뭐의 유무에 따라 달릴까요? 이 충의 글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충 옆이 기니까. 근데 충이 없이 이렇게 인유가 왔는 사람들은 어유 귀로 작동하지 마. 사주 왕국에 친이 있는 사람은 유가 뭐로 작동한다고? 생. 생으로 작동시킵니다. 음. 똑같이 내가 인목이 있는데 유운이 왔어요. 어떤 사람은 신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이 없어요. 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뭐야? 생으로 작동하지만 신이 없는 사람은 귀로 작동하는 겁니다. 네. 유가 진이 있네. 이거 귀인데? 그죠? 네. 근데 묘가 있으면 갑자기 뭘로 돼 바뀌어요? 충. 생. 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진이. 내년에 갑진년이 오잖아요. 네. 네. 근데 사주에 유금 있는 사람이 큰일 났어, 이제. 음.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생으로 써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충이 있어요, 충. 묘가 있든지 천간에 뭐가 있으면 돼요? 경. 을이 있으면 되잖아요. 왜? 네. 아, 네. 이거 없는 사람 내년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내년에. 음. 이해됐습니까? 네. 이런 거를, 이거 누가 가르쳐줘?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이런 거를. 어제까지만 듣고 오늘 거 못 들은 사람은, 인육 귀다. 그러는 거야. 음. 신이 있으면. 그러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 통변해 주세요? 그러면 얘는 갑자기 귀작용하는 게 아니라 뭐야? 뭔가 재생하려고 그러는 거야. 재생적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없는 애는 뭐가 강해져? 살기만 강해져. 인유는 살기만 강해지는데, 신 있는 사람 갑자기 살기가 아니라 재생적 기운이 강해지는 거예요. 음. 이해되셨죠? 네. 네. 어떤 사주가 유진 이렇게 있어. 유진 뭐라고 하죠? 이거는 호빠라 그래서 호빠. 호빠 알죠? 네. 오빠가 아니라 호빠입니다. 호빠. 어? 근데 네. 저 호빠 아닌데요? 저 그런 거 모르는데요. 얘가 보니까 묘가 있어. 왜 호빠가 아니 되는 거야? 묘나 천간에 을이 있어. 얘는 호빠를 안 해요. 호빠 선수가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야? 거짓말 시키지 마, 임마. 그거 뭐야? 너 옛날에 잠깐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구조라도 이것이 나한테 흉하게 작용하는지 길하게 작용하는지는 여기 필요한 글자들이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내년에, 내년에 묘진이 이렇게 작동하네요. 우리 마조 선생님. 네. 내년에 묘진이 작동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6월 달에 좋은 일 생기겠네. 음. 음. 6월 달에 무슨 일이 생기지? 좋은 일 생길 겁니다. 뭐 이때 뭐 해야 될 거예요? 이때 복권 사세요, 복권. 어. 좋은 일이 생겨요. 왜? 저 6월 달에 자격증 나오는 달인데요. 진유니까 뭔가 귀인 줄 알았지만 이게 있으니까 나한테는 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진이. 음. 이해됐습니까? 네. 묘가 수를 봤어. 이거 귀네. 예? 귀죠? 네. 묘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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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유가 있으니까, 어이구, 생이 되는 거야. 음. 음. 오, 오축, 귀네. 그죠? 네. 차가 있으니까 갑자기 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음. 음. 잠이 귀네. 근데 오화가 있어. 뭘로 바뀌어요? 생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행. 이해됐습니까? 네. 네. 이렇게. 저 오화 오면 돼요. 뭐 정화라도 있으면 되지, 왜. 재수 없으면 뭐라도, 개수라도 있으면 되고. 어? 유가 그럼 없으면, 저는 묘진이 다 했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6월 달이 되면은 여러모로 좋은 거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왜, 이 진을 이제 생으로 인식하니까. 그 전까지는 무슨 일이 이제, 생기려나. 그 전까지는 이제, 저장해놔요. 그러니까, 이게 6월 달에 좀 풀린다는 거지. 그 전까지는 조금 답답하겠죠. 근데 6월 달에 뭔가 풀릴 일이 생긴다는 거죠. 음. 음.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내가 차에 귀는 뭘로 풀어요? 충. 충. 충으로 푸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9시 15분에 하겠습니다. 네.